제5장에 하나님의 예정결의 예정이란 도덕적 표정으로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것이다. 예정 속에 선인과 악인 즉 모든 인류와 천사와 마귀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섭리로 겉사람의 선택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속사람의 선택은 그리스도로 중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육체 이런 것이지만 실제 우리의 속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눈을 뜨면은 보이는 거 그거에 의해서만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뭘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리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니까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살아가는. 그래서 전에 내게 주어졌던 정보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가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며 유기시킨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는 거 이게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불택자는 그들의 죄를 따라 벌하여 멸하시려고 유기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반대설 이 예정결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공평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럴 땐 견해이다. 에서와 야곱이 못해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셨느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치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의 뜻대로 무슨 작품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작가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토기장이가 왜 이 천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한거를 한다고 해. 한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토기장의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고 어떤 자를 버리는 거 그것은 누구의 주권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조물주의 특권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뭐예요? 어떤 자는 예정하고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선택하고 버리고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가? 주권자의 마음이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예정 조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택하는데 바로 에서 야곱의 모태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걸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됐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장로교격이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정한 대로 택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하는 말과 예정된 대로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린다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한 대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자매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로 자꾸 곁길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로의 예정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정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근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 사람 자신이 천국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기분 나빠해도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찬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향해요? 그저 나쁜 일만 하고 죄만 짓고 멸망받을 짓만 하다가 멸망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냥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로 가려고 그러면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 이게 작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정 교리라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밖에 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나님이 그냥 작정대로 강권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게 내 뜻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쾌락을 취하다가 지옥 가는데 내 뜻과는 달리 인간의 뜻을 거슬려서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 뜻대로 우리를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데리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작정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할수록 나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어둠의 길로 자꾸 가는데 나를 하나님 강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군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난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정이 필요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의인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면은 예정 교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잘났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주어진다. 그래서 겉사람을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속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을 다 버리십니다. 제 가운데 버려서 죄짓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자. 그런데 이 예정하심,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는 거, 이거를 불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이는 택하고 어떤 이는 왜 버립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자를 선택하고 어떤 자를 버리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공평한 것은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 주권대로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하는데 한 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 왔는데도 똑같이 족벌이잖아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하죠. 너하고 나하고 주인이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이 오늘 하루 이러는데 얼마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줬으니까 너가 할 말이 뭐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늦게 불렀어도 내가 한 장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불만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건 뭐예요? 늦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같이 받은 그 사람은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먼저 아침서부터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오후 늦게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 돼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자기 주권대로 하니까 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주한 나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칭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공평한 처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넌 쾌히 응낙하겠느냐?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우리가 다 합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죄로 죽어서 구원이라는 게 전혀 뭔지 모르고, 그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 신령한 복이 뭔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그게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 내게는 뭐예요? 큰 은혜다. 그건 불평할 내용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기입니다. 작정의 시작은 창조사역부터 시작된 이 창조사역은 모든 계시의 시작이요 기초이며 모든 종교생활의 근원인 것이다. 영혼 안에서 시간세계, 즉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구성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계획대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게 뭐냐면 창조다. 그죠? 우리 머릿속에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이제는 시행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일반적 고찰, 창조의 시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물질세계의 시작을 말해준다. 이 태초 전에는 끝없는 영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시간세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시간세계를 영원 안에, 그러니까 시간세계가 별도고 영원세계가 별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세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어느 한 군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편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성령은 어디나 다 계신 거예요. 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공간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영원 안에 시간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그 시간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작품을 여기서 이루어 가시려고. 그 작품이 뭔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시작을 그렇게 전개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 시간 세계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달성이 되면 이 보이는 세상은 다 불로 사라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존재하는 형상의 세계를 없애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거, 이건 시간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이끌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을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목적인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신의 성품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이 아니 가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로 다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의 성품에 이르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교리에 대한 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론을 보면 물질은 영원한 것인데 이 물질로부터 세상의 우연히 또는 고도의 직접적인 힘에 의해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피조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영, 즉 하나님을 대등하게 보는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는 창조하셨다.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 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물질이 발전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그 똑같은 사상이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어둠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가 달과 태양을 만드시고, 이래서 정말 하루가 지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시간 세계가 전개되도록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끌어 주신다. 두 번째는 유출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본질상 하나라고 주장하며 세상은 신이 존재할 때 필연적으로 생겼다고 주장한다. 창조를 부인하니 그릇된 사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출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창조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저 신에게서 뭔가 이렇게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화론. 기존의 물질이 진화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역시 창조를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이죠. 뭔가 미생물인 그게 아메바가 자꾸 변하고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또는 뭐요? 당근씨나 같이 무슨 곰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사상이다.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물질 세계의 창조를 우리가 살펴본 천지를 6일간 창조 사역으로 완성하셨다. 빛이 창조되었는데 빛과 어둠이 분리됨으로 낮과 밤이 생기게 하셨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므로 물이 위아래로 나누이는 작업이 있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이 분리하게 하셨다. 풀과 나무들이 식물계가 창조되고 종류대로 심했는 덧없는 나무와 채소와 가수를 땅에 자라게 하셨다.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은 다양한 목적을 따로 봉사하도록 낮과 밤을 나누며 기후 상황의 징조를 나타내며 계절과 날과 연한의 계속을 결정하고 지구를 위한 빛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섯째 날은 공중과 물속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의 짐승과 육주가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일곱째 날 창조 사역을 끝마치시고 쉬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질세계의 창조를 하셨다는 창조 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창조하십니다.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참 인격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천사들은 우수한 영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와 종은 그 권한이 다른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의 하느님,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시고 유기된 자들을 죄로 유혹하여 심판받아 영멸당하게 한다. 악한 영들을 통치한다. 그 영적 세계를 통치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영적 세계를 통치하게 하시며 택한 자를 중생 성화시켜 부활케 하여 영적 몸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며 짐승과 모든 영들을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해가지고 이 모든 영적 세계를 통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로는 시간 세계를 창조하고 시간과 공간과 형성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연단시켜 신의 성품에 이르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를 다 이렇게 쓰시고 소용이 없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형상 자체는 이 육체는 필요한 때까지만 있게 하고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세계를 창조하시 영원한 생명과 생명수를 보며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시간 세계를 이제 우리가 다 벗어나게 되면 영원 세계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본향은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원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지 말아야 돼요. 육체는 떡으로 사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는 거다. 그래서 창조계에 대한 이설을 보면 이원론, 물질세계와 영적세계는 대등한 관계로 원래 동시 존재하였다 하는 그런 이론이죠. 유출설은 신이 존재할 때 신에 의해서 영혼세계는 유출된 것이다. 그런 말이고, 진화론은 물질 세계는 점진적 자연 현상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며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원론이나 유출설이나 진화론은 결국은 인간의 그 이성,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 뿐이지, 이건 사실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시는 그 창조설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창조설을 갖다가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7장에 하나님의 섭리 교리입니다. 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섭리해 나가신다.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교리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뭐예요? 역행하는 우리가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순종하는 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교만한 생활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년에는 목표를 얼마 딱 이러면서 막 자기 목표들을 이끌어가죠. 근데 그래서 교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섭리의 형태를 보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 하나님 계속적인 사역이다. 세상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활동케 하시는 신적 본능의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유지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게 존재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섬김이 받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늘 살아가야 돼요. 자, 통치, 만물을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이다.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통치하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을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다 맡기라고 하는 거. 그 맡기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아니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예수님의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대로 정말 교회 오면 다 주님 뜻대로 자기 아직 것 고집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참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은 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이게 뭐예요? 삼박자고 운율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뭔가 내게 얻어지는 것만 생각한다. 이게 뭔가 그 자체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은 서로 이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봉사를 하는 데죠. 사랑하는 장소,
여기가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산악간의 모든 행위를 통치해 주신다. 그리고 섭리의 방법은 일반 섭리,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고 특별 섭리, 특별 계신 말씀과 표징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사건, 성령 강림, 거듭남, 그리고 성화, 부활, 영화롭게 하시는 특별 섭리를 전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이루어 나가시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특별 섭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내게 정말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르는 공고한 땅에 살게 하시지만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언약 백성을 섭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변화산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조상이 주막셋을 지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런 대목 나오죠. 그 변화산의 모습이 뭐냐 하면 천국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능력, 자꾸 이런 걸 하려고 그냥 막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섭리 교리에 대한 오론인데 자연 신론적 관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법칙을 확립하시고 세상을 움직이게 해놓으시고는 세상에서 손을 떼셨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님께서 시계 태엽처럼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해놓고 손을 떼셨다고 무엇인지 잘못될 때면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초월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어 언약 백성들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섭리를 망각한 오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 신론적 관념은 지금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한 관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시계가 태엽을 딱 감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이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자연 신론에 의하면 그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인간이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법칙에 인간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법칙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섭리까지 다 하시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작업까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게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초월신같이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잘해서 천국에 오는데 열심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능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예요? 택한 자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 계시면서 나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철이 들어서 잘 천국을 향해서 가는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전능성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신론은 자연적으로 되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멀리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서 직접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범신론적 관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동일시함으로 성리계를 인정치 않는다. 또 세상이 이제 원인이 없다고 보면 하나님을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직접적인 조중자라고 본다. 자, 이 말은, 범신론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도 있어요. 바위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그 목강에도 있고, 하나님, 신은 없는 데가 없다. 그래서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비는 거예요. 복받기를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범신론이다. 범신론이 바로 우상에 빠지는 거죠. 모든 걸 우상화 만드는 게 범신론적이다. 심지어는 인간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결과 바위신, 나무신, 바다신 등등 모든 사물이 신이 된다는 범신론에 빠져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죠? 이런 게 다 뭘 바다신 그저 인간이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다 하는 거,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창조, 섭리, 심판의 섭리를 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는 거지, 만물 속에 존재하시는, 거기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뭐예요? 다 통치하시는 분이지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우리가 매격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섭리 교리를 살펴보고, 작정하심에 따라 만물을 섭리하시는 사역입니다. 일반 섭리는 자연 법칙을 통하여 만사 만물을 보존하여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고, 특별 섭리는 언약 백성을 예정, 구속, 중생, 인치심, 부활,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섭리사역. 그러니까 특별 이 섭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정하신, 언약 백성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중생하고 인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롭게까지 하시는,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섭리에 대한 오론을 보면 자연신론적 관념은 세상 법칙을 만드시고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잘못될 때에만 간섭하신다. 이런 자연신론적이고, 근데 범신론은
신은 만물 속에 역사한다고 주장하며 바위신, 바다신 등을 설하는 신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자연신론, 신관이, 저 사람의 신관이 자연신론적 신관이냐 아니면 뭐예요? 범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범신론에 빠진 사람은 거의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복받기를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렇죠. 일본은 뭐 우상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생겨가지고 자녀에게 소망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자녀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영화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이런 것이 그 탐욕 자체가 우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롯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어떤 대상은 전부 뭐예요? 그게 다 우상이다. 그게 범신론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신론적인 사상, 이게 정말 한국에도 아직도 많죠.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마호메트 여러 종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의 문제 자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단 종파들이 많죠. 거기에 다 결국은 다른 이 범신론적인 이런 관념에서 이단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 섭리를 통해서 예정 구속 중생 인치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성경